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인 지옥의 단편은 우화적인 색채가 짙은 소설입니다.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언젠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정꾼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생활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걷지 못하던 나를 걷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본들 살아갈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직업을 찾고 일을 구하고 구했지만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지 못해서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비관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또 창녀가 되어서 뭇 남성들의 희롱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다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는가? 그녀가 말합니다. 창녀의 삶에서 당신이 나를 건져주어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녀의 삶을 청산한 후에 내 삶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고독한 삶을 살게 돼서 견디다 못해 다시 창녀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길 가다가 한 불황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불황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옛 소경이잖아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곳곳에 신경질을 부릴 만한 것들이고 화를 돋구는 것이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내고 싸우고 다투며 살다 보니까 이처럼 그냥 싸움질만 하며 살게 됐습니다. 차라리 눈이 뜨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 같잖아요. 우린 이들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들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신다면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텐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섰어라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멀리 섰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접촉이 일반인들과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10명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귀, 또 코, 또 입술 등 돌출된 부분은 살점이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대는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점점점 약해져서 소리를 내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멀리 떨어져 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 나병 환자가 사력을 다해서 외치고 또 소리쳤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 10명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소리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때가 그들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들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은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나병은 고치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외친 거거든요. 간청한 거거든요.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나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고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구절 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가는 규례에 보면 나병이 나았다는 표징이 드러나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이제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표징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나병이 나은 어떤 표징도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게 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전혀 나은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아직 낫지도 않은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이 보이겠다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 가던 그 길가에서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고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펄쩍펄쩍 뛰고 눈물 흘리며 지금 이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행색을 한 10명의 무리 지어서 위치 이동을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시선이 당연히 그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가는 길 웅성웅성하며 따라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이 길 가다가 괴성을 지르고 펄쩍 뛰기도 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 지금 일대는 지금 시끌벅적해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10명이 길 가다가 자기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길 가게 됐습니까? 지금 길 가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도 성경 말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백성이 1000년을 기다려온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기록물은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10명 모두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 자체에 절대적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은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10명 모두가 순종해서 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길 갔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말씀의 절대적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에 절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좀 오래 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도 충실하게 참석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신앙 고백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아직 믿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 자체에 절대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거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런 기적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말들 합니다. 이 시대가 기적이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기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이성은 점점 더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말씀의 순종은 퇴색하고 마르기 때문에 기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 삶에는 믿음의 시대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는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소리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대가 계속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도 가능합니다. 낙심한 자도 가능합니다. 상처를 입은 신자도 가능합니다. 영성이 깊은 신자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대적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절대적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기적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한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면 우리 공동체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일상에 믿음의 시대가 열려지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셔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나병이 나았다는 놀라운 현장을 보여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갑자기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9명의 사람이 성경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9명이 어디 갔습니까? 그 9명은 주의 은혜로 나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후에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9명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고침받고 그 믿음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역사적 인물로 그 이름이 남겨집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다른 것 드러낸 것 아닙니다. 그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현재 속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삶은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감사가 결핍된 세상이라 하는데도 감사로 충실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죠.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삶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할 때는요, 우리 삶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삶이 감사로 회복되기에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속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감사로 회복되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가던 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한 이 사마리아는 발길을 돌려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는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머무신 것 아닙니다. 지금 길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쉽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딴 길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칫멈칫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딴 일에 정신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말고도 9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쉽게 만나고 즉각적으로 돌아왔다는 표징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9명도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이 같이 좀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아마 말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이로부터 격리돼서 함께 살았던 나한 자들이었습니다. 추방된 것처럼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무리져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그냥 나 홀로 슬쩍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말했지만 아마도 그들은 같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사람, 이들 사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몸에 나병이 나왔다는 전혀 표징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려 했을 때 용기 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만 법입니다. 율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왜 이런 갈라짐이 있었습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듣긴 들었는데요, 그 말씀 기억한 사람, 기억하고 돌이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육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가? 결국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산 승부는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아갈 때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내 속에 잠시 은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미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승부도 승리 마침표로 결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니까요, 말씀 따라 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사라졌다가도, 감사를 상실했다가도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로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소페르 박사는 교도소와 수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불평과 감사함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대개 경우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산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일상 속에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수가 감옥에 있지만은 감사하면요, 그의 삶의 자리는 수도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사라 하더라도 감사를 멈춰버리면 그것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자기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감사함이 있는가? 지금 내 속에 불평, 불만이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우리 삶은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고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셨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는 감사를 꼭 회복하는 그 타이밍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잡수시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밭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회복되는 뜻깊은 추수감사주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